샬롬, 이동춘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8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로마서 8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본문으로 로마서 강의 29번째 시간 하나님의 자녀이자 상속자에게 주어진 특권과 의무, 영광과 고난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철없던 시절에는 큰 회사 사장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아이가 부러웠고 대통령을 아빠라고 부르는 아이가 한없이 부러웠습니다. 그 아이들이 누리는 혜택이 부러웠기 때문입니다. 아빠의 이름으로, 아빠의 힘으로 누릴 수 있는 특권들이 부러웠습니다. 물론 지금이야 그들이 전혀 부럽지 않습니다. 철도 들었지만 이보다 다른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아빠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이 나이에 아빠니까 좀 민망하기는 해도 성경의 표현대로 할 뿐입니다. 사실 구약시대의 사람들의 경우와 비교해 본다면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엄청난 영광입니다.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른다는 것은 구약시대의 사람들에게는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조차도 함부로 부르지 않던 사람들이니 말입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하나님에 대한 히브리어의 발음이 여호와인지 야훼인지 아직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사연은 이렇습니다. 구약시대의 인쇄술은 사본이 전부였습니다. 즉 사람이 일일이 필사를 해서 또 한 권의 책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성경을 전문적으로 사본하는 사람을 서기관이라고 했습니다. 서기관들에 의해 성경이 사본될 때 여호와 혹은 야훼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이름만 전용으로 쓰는 붓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쓴 것입니다. 더욱이 사본을 하는 중에 다른 본문을 읽어도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 입을 다물고 사본만 할 뿐이었습니다. 또한 당시 성경 사본을 대량으로 생산할 수 없었기 때문에 많은 대중들이 성경을 지니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서기관들이 회중 앞에서 성경을 낭독하기도 했는데 이때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 읽지 않고 허밍식으로 지나간 것입니다. 이렇게 오랜 세월을 지내다 보니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인지 야훼인지 헷갈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구약시대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감히 우리는 아빠 그러면서 하나님을 부릅니다. 이 얼마나 엄청난 영광입니까?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다는 사실만 갖고도 감사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에 또 하나의 은혜가 입혀졌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에다가 상속자까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16절 17절입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상속자란 무엇입니까? 부모의 재산을 물려받을 권리가 주어진 사람입니다. 이는 아주 기분 좋은 권리입니다. 더욱이 물려받을 재산이 많은 경우에는 더없이 기분이 좋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경우입니다.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자녀이자 상속자가 된 나는 참으로 횡재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누리는 특권을 누리다니 이 얼마나 가슴 벅찬 일입니까?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최상의 선물을 주셨지요. 하나님의 아들, 성령님, 용서 그리고 영생이라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거기다가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 무엇이든 구하라고 격려까지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리스도와 동일한 상속자의 지위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세상에. 그런데 우리는 아직 로마서 8장 17절 하반절을
잃지 않은 상태입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바울은 들떠있는 우리를 향해 단호히 외칩니다.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 오 마이 갓. 당황하실 수 있겠다 싶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거룩한 대가를 요청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대가를 요청합니다. 그것은 고난, 고통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이 견뎌야 할 고통은 어떤 것일까요? 1세기 그리스도인들은 경제적이고 사회적인 핍박이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죽음을 맞기도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 민족 전체로부터 따돌림을 당하는 것이요. 이로 인해 인간관계는 물론 거래관계조차도 끊어지므로 경제적, 사회적 어려움을 겪는 일이었습니다. 심하면 테러와 죽음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에 비춰보면 우리는 현재의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을 감사해야 합니다. 사실 오늘의 세계에서도 1세기 그리스도인들이 겪었던 혹독한 고통을 겪는 곳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가까이는 북한, 중국, 그리고 동아시아, 멀리는 중동 이슬람 국가들과 아프리카 대륙, 또한 남미 등지에서 수없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를 위해 혹독한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에 태어났다는 것이 유감일 수도 있고 다행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1세기 그리스도인들의 고난이 없기에 고난을 외면하고 자기 만족에 빠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표준 세번역은 17절을 이렇게 번역하였습니다. 자녀이면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고 그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입니다. 이 번역의 의미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상속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난을 외면하면서 어찌 하나님의 상속자요 자녀일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대한민국의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1세기 그리스도인들과는 다른 고난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무엇일까요? 그것은 첫째, 다른 이들을 섬기기 위해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내 권리를 다 주장하고서는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비유로 설명하셨습니다. 소위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이 내용은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에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못된 강도들을 만났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사람은 물건만 뺏긴 것이 아니라 거의 죽기까지 맞았습니다. 다행히 누군가 도와주기만 하면 살 수 있었습니다. 이때 그의 곁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공교롭게도 영적 지도자인 제사장과 종교의 대상이었던 레위인이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둘 다 그를 보고 피했습니다. 이 두 사람은 백성들을 위해 살아야 하는 사명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위기에 빠진 사람을 외면하였습니다. 이는 분명 귀찮아서 그랬을 것입니다. 자기를 희생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들이 지나가고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다 강도 만난 사람을 보게 되었습니다. 당시 사마리아 사람은 이스라엘의 혼혈인으로서 천시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그를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를 보자 불쌍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지닌 기름과 포도주로 응급처치를 해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기서 끝내지 않았습니다. 다친 이를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었습니다. 그것도 이틀을 꼬박 돌보아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여기서도 끝내지 않습니다. 더 이상은 지체할 수 없는 일정이 있었기에 이튿날 떠날 채비를 하면서 주막 주인에게 생면부지의 그 사람을 단단히 부탁했습니다. 그것도 맨입이 아닌 비용을 넉넉히 주면서 돌보아 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또 이 일을 여기서 끝내지 않습니다. 비용이 더 들면 돌아올 때 갚아주마 하고 약속을 한 것입니다. 마치 이 사람에게 빚갚을 것이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야기를 다 하신 예수님이 자신에게 찾아와 영생 얻을 방법을 묻고 있는 율법교사를 향해 질문을 하셨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러자 율법교사가
자비를 베푼 자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대한민국의 그리스도인으로서 받아야 하는 고난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는 것입니다. 그를 위해 내 재산과 시간과 열정과 사랑을 희생해야 합니다. 강도 만난 자가 누구입니까? 먹고 살 길이 막막해진 사람입니다. 몸도 마음도 상처를 입은 사람입니다. 육체와 영혼이 피폐해진 사람입니다. 이들을 위해 내 권리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첫 번째 고난입니다. 대한민국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의 두 번째 고난은 세상의 편리함에 저항하는 것입니다. 저는 편리함이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은행에 잔고가 넉넉하고 먹을 것이 창고에 가득하고 집이 넓고 자동차가 고급스럽고 한 것 등등이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넉넉한 잔고가 하나님이 아닌 세상 것을 추구하도록 유혹한다면 이는 잘못된 것입니다. 창고에 먹을 것이 가득한 것이 이 모든 것은 내 노력에 의해 된 것이다라는 자만심을 가져온다면 이는 잘못된 것입니다. 넓은 집과 편리한 자동차를 유지하기 위해 타인과 미래 세대의 몫을 갈취한다면 이는 잘못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 저는 편리함에 익숙해질 때 오는 나태함과 안일함 그리고 교만함에 대해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그의 생애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공식적인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40일 금식 기도를 끝낸 직후 일어난 일을 통해서였습니다. 이 내용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마가복음 1장 12절에서 13절,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3절에 있습니다. 금식 기도가 끝나 줄이신 예수님을 향해 마귀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시험을 합니다. 이는 먹는 것에 대한 시험이었습니다. 이에 예수님이 답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첫 번째 시험을 실패한 마귀는 두 번째 시험을 냅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보라. 이는 권능 또는 권세에 대한 시험이었습니다. 이에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연거푸 실패한 마귀는 마지막 시험을 던집니다.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내게 주리라. 이는 통치권과 명예와 신앙에 대한 시험이었습니다. 이에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하나님만 경배하고 섬기는 것이니라. 예수님조차도 시험한 마귀이니 나를 시험하는 것은 식은 죽 먹기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라며 빈정대던 마귀가 우리를 향해 빈정거리는 것은 누워서 떡 먹기입니다. 마귀는 대한민국의 현재를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이죽대며 계속 말을 합니다. 편리함을 추구하라. 자본주의 경제 시스템은 우리를 잘 살게 해줄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넉넉한 은행 잔고와 먹거리, 풍요로운 시설들을 제공할 것이라며 편리함에 장밋빛 유혹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편리함이 그리스도인을 망친다는 것을 아시기에 진작에 광야에서 받으셨던 그 시험으로 답을 주셨습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명예로 사는 것도 아니다. 인생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김으로 사는 것이다. 그러므로 대한민국의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물질의 풍요가 주는 편리함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세상의 편리함에 저항해야 합니다. 이는 좀 불편하게 사는 것입니다. 이는 덜 입고 덜 먹고 덜 쓰는 삶에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또한 좀 느리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는 덜 타고 덜 조바심 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대가를 지불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큰 대가를 지불한다 해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지불하셨던 그 엄청난 대가에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고난, 이것을 지금 당장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부터 실천해야 합니다. 지체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자 상속자다운 것입니다. 아멘. 주님,
1세기 그리스도인들의 고난의 현장과 현실이 어떠했는지 알고 부끄럽습니다. 안일함과 편리함에 익숙해진 채 신앙생활을 나열하고 있는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주님께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고 싶습니다. 이웃을 위해 기꺼이 불편한 삶을 살아내게 하옵소서. 선한 사마리아인을 배우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의 믿음과 삶을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